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이 결코 이렇게 짧지 않거든요. 오늘 16장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늘 양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그러셨지만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집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집트를 나온 지 약 30일 정도가 됐습니다. 15장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가 나오는 과정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게 바꿔놓으시고, 또한 엘림이라는 곳에 갔더니 그 물 없는 광야에서 물샘을 주시고 나무 밑에서 쉬게 하시는 하나님도 만났지만 그들은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야 됐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이집트 고센 땅에서 쭉 나온 거겠죠. 장정만 60만 명이고 다 추측해 보면 최소 200만 명이 지금 이 길을 걷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통과한 후에 엘림에서 쉼을 얻었지만 그들은 계속 걸어서 이번엔 신광야라는 곳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16장 1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났습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렇습니다. 여기도 광야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 14일 저녁 때 어린 양 잡고 유월절 첫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나오니까 지금 약 한 달 정도 나온 거예요. 나온 지. 한 달 정도 계속 걷고 멈추고 걷고 멈추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광야 이른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계속해서 자신들의 기본권 위협받잖아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런 거요. 이런 것 때문에 또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했더라. 여러분 이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 이 원망 단어만 동그라미 쳐봐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있는 우리는 이거 또 원망하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원망하는지 좀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는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러니까 고기 먹고 빵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때에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집트 사람들 고통받고 죽어나갈 때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에게 너희들이 우리 이 아무 겁도 없는 광야로 인도했구나.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자기 힘으로요 노예로 살아도 430년 저기서 살던 삶이 자기의 몸에 맞는 거죠. 그들이 좀 학대해도 내가 수고하면 고기 먹고 빵 먹을 수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힘들어서 죽겠다고 해놓고서는 하나님 따라갔는데 그때보다 조금 더 배고프니까 마음의 소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준 거 감사한 건 다 사라지는 거죠. 밥 한 끼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신의 특징이 아니겠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거 이미 앞에서 다 보여줬죠. 그런데 또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이게. 그들을 하나님 채우시겠대요. 그래서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이런 원망하는 그들에게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겠대요. 근데 이 양식은 특징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뒤에 자세히 나올 텐데 하루 이용할 뿐. 그래서 날마다 내릴 거래요. 그리고 이 양식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거예요. 이 양식을 먹는 방법, 양식을 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선포될 텐데 그렇게 하나하나 그들을 테스트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테스트해서 시험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시험을 보시며 성장하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명령을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 보게 되실 거예요.
이 양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하루 1인분씩 일용할 양식인데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이다. 정리해 보면 이 하늘 양식은 날마다 1인분이 내릴 거고, 다만 6일째에는 일곱째 날 안식일까지 2인분이 내린다. 이게 날마다 1인분인데 이날은 2인분이다. 이게 뭔 말일까? 참 믿기 어려운 명령이죠. 이게 하나님 주신 하늘 양식의 특징이요. 이제 이것에 대한 율법이 뒤에 나오게 될 거예요.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이 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죠. 모세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그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하늘 양식을 주시면서 또 그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한 원망함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다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불리 먹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기 때문인데,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고 여호와를 향하여 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원망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 거. 모세도 사람이죠. 모세가 막 대단하다, 막 영적 지도자다 이렇게 높여 올려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당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자기들 뜻에 안 맞아도 이 당시만큼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는 게 이스라엘의 몫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원망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원망소를 듣고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인지 보여주실 것이다 하면서 고기와 빵을 주실 거래요. 이제 뒤에 가보면 자세히 나오겠죠.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 계속 반복합니다. 이 원망은 모세한테 한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한 거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 이거 모세 아론이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리더십과 권위를 강요하려고 겁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걸 전하기 위해서 10절에 보시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런 말들을 하니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들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잖아요. 그 임재가 그들에게 나타났대요. 보였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원망함을 듣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맞는 거였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증명이라도 하듯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남으로 이스라엘 원망, 우리의 원망이 하나님께 한 거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 양식을 주시기 시작하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하늘 양식을 주실 거예요. 하늘 양식 주시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여호와, 그 대단한 여호와를 이미 앞에서 봤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한 달을 먹고 살았는데 다음 달은 또 어떻게 먹고 살지?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라와 가지고 고기를 먹게 될 거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에 맺힐 텐데 그 이슬이 햇빛이 와서 다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동글동글한 것 같은 것이 생기게 될 거래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몰라서 이게 뭐지? 라고 한대요. 만나 뜻이 뭐냐면 이게 뭐지예요. 이게 뭔지를 아무도 몰라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여기서 이슬이 마른 후에 생겨난 이걸 가지고 빻아서 빵 만들어 먹고 살았던 거예요. 메추라기는 매일 내린 게 아니에요. 메추라기는 여기 출애굽기하고 그다음에 민수기에 나오는데 이렇게 2번 정도 내렸다고 다들 얘기해요. 주로 하나님이 하늘 양식이라고 얘기했던 주 메뉴는 뭐냐면 이 만나. 그래서 이 날마다 내리는 양식이 하늘 양식의 주 하나님의 메뉴셨다. 그렇게 만나를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그 명령이 떨어진다면 그 명령을 배웠으니 그대로 하나하나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십니다. 너희 그게 내리면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거라.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한 오멜이 굳이 따지자면 약 2리터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우리 생수통이 2리터짜리 꽉 채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한 사람이 하루 먹는 한 사람이, 그래서 1인분이 이만큼씩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가족 모두를 위해서 딱 1인분에 2리터씩을 딱 거두는 거예요. 조금 먹을 사람은 조금 거둬도 되는 거죠.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어요.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최대 분량은 아마 2리터였을 거고 조금 거둔 사람도 있을 거고 2리터를 꽉 채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정확히 했는데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었다. 이게 하늘 양식의 특징이었죠. 아주 신비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만큼 1인분을 거둬야 돼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이니까.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마세요. 이게 아까 말했던 하나의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을 했는데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했죠.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건 일용할 양식이라서 다음 날이 되면 썩어서 못 먹어요, 여러분.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먹으세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못 믿겠는 거죠. 내일 또 안 내리면 어떡해요? 이 광야에서 배고픈데 먹을 거 없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남겨놓은 거죠.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남겨놨어요. 그 다음날 먹을 수 있을 줄 알고. 근데 하나님 명령대로 못 먹게 돼요. 그게 모세가 그들에게 그로 인해서 분노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분노죠. 하나님 명령했어요. 시험 문제 알려줬어요. 못 믿겠는 거예요. 남겨뒀죠? 이게 그들의 시험 성적이었어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을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없어졌어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이죠. 명령이에요. 율법이 이게. 내일은 휴일이다. 안식일이다.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하셨으니 너희 이번에 2인분 거둔 것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다음 날까지 간수했다가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고 먹으면 된다. 안식일에는 나가봤자 만나가 안 내렸을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습니다. 이거는 6일째를 말하는 거겠죠? 안식일을 대비해서 이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 때는 2배를 거두고 남겨놨는데 그때는 안 썩는 거예요. 다른 날은 썩는데. 진짜 신기한 거죠.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또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나가서 찾아도 못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만나에 대한. 그런데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에 안식일인지 그날에 없으리라 말했는데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만나 있나 보러 갔다는 거죠. 그럼 어떠세요? 우리하고 너무 똑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다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아마 다 그렇게 할걸요? 날마다 하나님 먹으시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나가봤자 어차피 못 구한다. 그런데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먹고 사니까 내 힘으로 먹고 사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노예처럼 살아. 이집트 노예처럼 살면서 거기서 얻는 빵, 거기서 얻는 물 먹으면서 나름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그걸로 사는 게 아니죠. 나의 양식이신 하나님, 그분으로 사는 것을 지금 이집트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힘들어도 내가 수고해서 내가 한 걸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었던 사람들이 내가 내 먹고 사는 걸 통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겠냐. 언제까지 내 명령을 못 믿을 거야. 내가 만나서 얘기해 줬는데 못 믿는 거죠.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강제적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나를 먹이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광야에서 배울 수밖에 없도록 몰아넣어졌습니다. 그 양식 이름이 만나야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같았다. 이 가시를 조사해 보면 고수풀 씨앗이 동글동글하게 조그맣게 생겼더라고요. 사진에 보면 그것 같이 생긴 거래. 가시가 그 과래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고수풀 씨앗처럼 동글동글하게 작게 생겨가지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게 만나래요. 이 만나를 여기서 먹는 사람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기억하래요.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해서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대대로 보여주고 증명해 주려고. 그래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농사 짓고 먹고 살지만 사실은 누가 먹이시는 거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더라. 이거 아직 지금 이제 증거판 안 받았죠? 이제 뒤에 가면 받죠? 이제 거기에 놓여졌다는 걸 미리 써놓은 거예요. 예. 이제 다 일이 난 뒤에 쓴 거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성막도 주시고 언약궤도 주시는데 그 언약궤와 함께 보관하게 했더라 미리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비밀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는데 이 만나를요 무려 40년이나 먹어야 했죠. 이 사람들이 이거 40년 동안 먹어야지 이 시점에는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뒤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까. 분명한 건 이 신기한 양식을 40년 동안 여기 광야에서 돌고 돌면서 먹어야 되는지 그들은 몰랐지만 우린 다 알게 되고 그 내용이 미리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요. 약속의 땅에 이른 후에야 이제 만나가 다 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거 사실은 교회 다니고 뭐 성경 좀 읽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채우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시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믿고 계세요? 구원의 은혜 참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또 오늘부터 시작된 현실은요. 생존 문제를 마주해요. 두렵죠. 먹고 사는 거 사실 문제 없으시니까 먹고 사는 거 별로 안 그러시는데 노후 대비. 와, 내가 직장 그만두면 우리 가정에 우환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는 사는 문제 앞에서요. 늘 시험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만나는 그런 시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우리의 필요는 누가 채운다? 하나님이 채운다는 걸 모르면 사실 신앙할 수 없어요. 만나를 먹는 40년은 그것을 날마다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저기 430년 묵은 그 습성이요. 벗겨지질 않으니까 불순종해서 결국 이 사람들 40년 동안 이거 여기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 40년 자녀들은 거기서 태어나면서 이 광야에서 나고 자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걸 몸소 체득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언약 백성의 특권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게 만나이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이 만나가 돼서 데려오신 분이 예수님. 그 요한복음 6장에 읽어보시면 구약의 만나를 성취한 게 나 예수다. 나를 먹어라 한 거 예수님이. 그러니 오늘도 그 하나님 마음껏 누린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오늘 또 하루를 열심히 수고하실 텐데 그곳에서 하늘에서 내린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먹고 마심으로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노후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줄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 안식과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